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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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까지는 부담되고요. 이게 들어온 지 이제 2주 정도 됐고요. 지금 아직도 시차 좀 적응하고 있고, 이 덥수룩한 머리도 자르고 하얗게 이렇게 돼버린 머리도 이제 검은색으로 또 염색도 하고 안 입던 양복도 입고 그래서 깔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오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잘 나오게 됐고요. 여러 가지 뭐 전쟁의 상황들, 뭐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켜주셔가지고 큰 어려움 없게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아내가 또 아프기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 안에 이제 팀 안에 다른 또 선교사님도 아프셨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또 막막함들이 또 있었고, 또 시리아 난민들이 저희 사역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라는 여러 가지 또 환경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함께 하시는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어떻게 이런 그 사역들을 감당해낼까 고민 속에 이제 있다가 특별히 작년 저희가 이제 들어왔을 때 또 빵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자립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 고민하면서 아내와 함께 또 빵도 열심히 배웠는데 저희가 또 사역을 시작을 하는 과정 중에 빵을 이렇게 배우는데 아이들이 정말 그 얼굴이 달라질 정도로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고 본인의 어떤 소망을 갖게 되고 또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자립의 어떤 모습들을 어떤 자기 스스로들 아이들 스스로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선생님들도 이제 선교사님들도 힘을 내자 이런 마음이 더 크게 찾아왔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함께 사역하셨던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3주 전에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작년에 암 때문에 나오셨다가 이제 위암 4기로 그 다음에 이제 전이되면서 폐가 이제 더 이상 호흡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제 저희 나오기 전주에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 선교사님들이 더 그분이 못다 이룬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루어 나가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우리 안에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작년과는 좀 더 이렇게 힘을 얻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또 준비해서 또 이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또 1년 동안 있었던 뭐 잠깐이나마 사역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요르단에 들어와 있는 그런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저희들은 목표는 뭐 수많은 아이들에게 우리의 어떤 교육이나 다음에 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몇 명의 아이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한결같이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졸업을 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복음을 또 듣게 될 텐데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갖고 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아이들을 최소한의 가정들을 끝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센터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으면 15명.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작년에 있었던 아이들 중에서 학교 문제 때문에 이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후반에서 오전반으로 옮긴 16살 되는 이제 S자매라든지 그다음에 14살 되는 H자매라든지 이 친구들이 오전반을 옮기게 되면서 이제 못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빈자리를 이제 새 아이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4살 꼬맹이, 그 다음에 6살, 그 다음에 9살 되는 이제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C반 아이들 채워서 지금 현재 1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시리아 난민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뭐 컴퓨터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코딩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뭐 체육 시간에 열심히 또 축구도 같이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하고 수학, 코딩, 컴퓨터 이제 이쪽으로 저 가르치고요. 아내는 미술, 음악 이제 이런 쪽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그 시리아로 올라갔어요. 캐나다인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상담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심리 상담
어떤 전쟁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지쳐 있는 이런 그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그 아이들 대상으로 심리 상담도 해주었었고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또 아랍어도 가르치고 막 하면서 세상 아이들보다 좀 더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저와 아내가 이제 직업훈련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직업훈련을 더욱더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은 멈췄지만 재작년부터 해왔던 이제 미싱이라든지 프랑스 자수라든지 이제 퀼트 이 과정들을 제 아내하고 이제 소천하신 그 선교사님께서 같이 해오시다가 제 아내 혼자 하기에는 좀 벅찬 감이 있어서 잠깐 멈추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그 아이들한테 제거 제빵 과정들을 좀 이렇게 해주면서 하나 만들 때마다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해요. 우리한테는 너무 흔하죠. 이 브라운이라든지 뭐 컵케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한 것들이지만 거기에서는 아이들이 돈 내고 사 먹기에는 너무 비싼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보지도 못했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보지도 못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판매했을 때 본인들에게 수입이 얼마가 된다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그래서 너무 기쁘게 함께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구나라는 마음에 저와 아내와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게 요르단에 있는 그 한국전력, 요르단에 이제 한국전력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력 발전소도 짓고 태양광 발전소도 짓고 있는데 이 한국전력 측에서 저희들한테 그 데크 오븐 있잖아요. 엄청 큰 거, 데크가 이렇게 3단짜리로 되어 있는 거. 그런 데크 오븐 급은 아니지만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오븐하고 다음에 믹서기하고 다음에 뭐 오븐하고 또 커피 머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꽤 많은 금액인데 약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약속을 해줬고 그다음에 조사해 가지고 이제 저희 대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잘 작성해 가지고 이제 보내드렸고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몇 년 전에는 삼성전자에서 한 5천만 원 이상 정도 되는 이제 뭐 컴퓨터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지원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한국전력 측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립을 준비시키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립 사역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마도 큰 금액인데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라기는 잘 이렇게 우리한테 슉 넘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올해 또 들어와서 뭐 아내 또 아들 뭐 치료도 있었지만 다음 스텝을 위해서 또 정기 과정들을 배우기 위한 또 계획들도 이제 세웠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배우려고 제가 배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는 저희가 많이 못했어요. 가정 방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 직접 들어가서 친구들의 이야기도 듣고 다음에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도 듣고 아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면 복음을 또 전하는 기회를 또 살펴서 복음도 전하는데 가정 방문소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소천하신 그 선생님의 어떤 그 열심 또 이 땅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우리 선생님들 안에 또 있었기 때문에 또 대표 선교사님들 결단을 하시면서 5월달 3번 정도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아이들한테. 사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 신고가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폐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선생님들도 조심스럽게 항상 어떤 기회가 생기면 아이들 안아주면서 또 예수 이름을 전하려고 막 노력을 해왔었거든요.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해왔는데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자라고 이제 결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사실 참여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좀 그 경과나 어떤 아이들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대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합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참여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었고 근데 아이들의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다 무슬림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팔짱 끼고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선생님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안아주고 그랬던 애들인데 예배드리자는 그 하나의 말에 팔짱 끼면서 쳐다보고 누가 막 신나면 찬양한다 그러면 야 너 하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막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주가 되고 3주가 되니까 오히려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결단하기를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저도 이제 말씀도 전하고 그 다음에 함께 거룩한 예배 공동체,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뭐 지하교회죠. 겉으로는 드러나 보여지는 교회는 아니지만 아이들과 함께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것은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특별한 날이 되면 이제 아이들한테 영화도 보여주거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킹 오브 킹스라고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작년에 아이들 크리스마스 때 이제 아이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직접 전한 건 아니지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듣기를 거부하고 그 예수가 구원자다,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듣게 되면 그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뛰쳐나가거든요. 그런 아이들인데 끝까지 아이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듣고 애니메이션을 그 시청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너무나도 큰 감사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아이들에게 증거한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금은부와도 바꿀 수 없고 내 가족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에 여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또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매 순간 내 자신을 쳐 주께 복종하며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담대하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요르단에 있는 거주하는 그 무슬림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박승우 목사님까지 나와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에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는데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번에 전쟁이 이제 2월 말에 이제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공 사이렌 계속해서 울리고 이제 뭐 요격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물론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심하게 한 번에 막 날라올 때 정말 폭죽 터지신 막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도 보게 되고 막 땅에 떨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공 사이렌 울릴 때 막 날아가는 것들이 막 눈에 선명하게 보여진다거나 그러진 않고, 멀리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요르단 땅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요르단에 있는 F-16이 떠가지고 요격도 시키고 이게 요격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떨어지는데, 저희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직선거리로 한 60km 되거든요. 우리 50에서 60km 되거든요. 그 다음에 미군 부대가 한 70km 정도 되고요. 그래서 미사일이 바닥에 딱 떨어질 때하고 공중에서 요격돼서 터질 때하고 소리가 달라요. 실제로 바닥에 딱 떨어지는 순간 진동이 막 느껴지면서 창문이 막 흔들리고, 이거는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데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의 어떤 상황들,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감사하게도 아이들도 그냥 이제 뭐 한 일주일 딱 지나니까 그 대공 사이렌이 울려도 뭐 울리든지 말든지 그냥 가던 길 가고 놀던 거 그냥 계속 놀고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아이들은 대공 사이렌만 울려도 막 경기 일으켜가지고 위험하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했던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건강하게 아이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요동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 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안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아무 문제 없었기 때문에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들이 사실 전쟁의 상황은 이례적이고 단기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지만, 실상 저희들이 정말 힘든 것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거,
뭐 아랍어로 막 이야기할 때 발음이 틀린다거나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아랍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을 때 뭐 우리를 무시하는 거, 외국에서 왔다라고 해서 좀 안 좋게 저희를 이제 인종차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내랑 같이 저희 마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외국인으로부터 칭챙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칭챙총이라는 말을 막 해요. 그러니까 중국인 비하 발언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중국인인지 일본인지 한국인인지 모르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하루에 몇 번씩 막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듣게 되고 이렇게 아내랑 같이 장 보고 걸어가서 이렇게 딱 가다 보면 갑자기 위에서 막 뭐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 뭐 물풍선 같은 게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인종차별이나 그런 무시들, 그 다음에 또 의심을 합니다. 너 누구 아니야? 너 선교사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까이에 이제 정말 친하게 지냈던 이제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이제 정보부에 이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비자 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보부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의심을 하는 게 너무나도 어이없게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 너 국정원이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파견된 정보부 이쪽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아침 8시에 갔는데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신문하고 너 지금 똑바로 말 안 하면 내려가서 고문 받겠다 하면서 이런 곳이 있어라고 말을 해주면서 상당히 위협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에게 찾아오는 어떤 큰 스트레스,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환영받지 못하고 다음에 인종차별을 받고 물론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달리 봅니다.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봐요. 한국 사람을 상당히 이렇게 높이 쳐주는 게 있거든요. 중국 사람에 비해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달리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그 밖에 드는 인종차별이 일상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고 어떤 의심받는 것으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 추방당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지?라는 어떤 그런 그 눌리는 어떤 그런 압박감, 그런 스트레스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박성호 목사가 이해가 안 가요. 건강까지 몸이 상해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 돈의 흐름을 바꿔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가면서까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는지 저는 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세요? 수없이 매달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는 건 참 쉽지 않죠. 이거 자체가 세상의 논리와 어떤 세상의 방법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말이 안 되는 모습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왜 우리의 어떤 노력과 물질과 헌신을 들여서 시리아 난민들에게 찾아가서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있는지, 물질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지, 박승호 목사가 하늘 품은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곳은 당연히 환영받기를 원하는 곳에 있고 싶어요. 우리를 거절하고 거부하는데 그곳에 있고 싶지 않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다 상식적으로 환영받고 싶은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싶은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싶어 해요. 특별히 한국의 어떤 국민성을 봤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과시욕이 상당히 강하죠. 한국 국민성을 봤을 때 그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멋진 차, 큰 차,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이렇게 세 줄 그려져 있는 차, 이런 것들 타고 돈도 없으면서 집도 없으면서 월세 내고 있는데 동그라미 그려져 가지고 이 세 줄 그려져 있는 차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과시욕을 사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앞에서 이렇게 군림하면서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세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기도 하시죠. 제가 일주일 전에 그 남서울 은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혹시 남서울 은혜교회 아세요? 한국교회 안에 되게 큰 교회고, 혹시 홍정길 목사님 아세요? 홍정길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한참 전에 은퇴하셨죠. 그 목사님이 담임하셨고 원로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인데, 교회가 정말 큰 거예요. 이제 그 미랄학교라고 장애우들을 이렇게 초등학생부터 이제 직업훈련까지 이제 시키는 그 미랄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더라고요. 이렇게 잔디구장에서. 그다음에 막 신나게 놀는데, 야,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여기 부목사였으면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도 진짜 좋은 차도 탈 것 같고, 좋은 집에서 성도들이 막 이렇게 칭찬해 주는 곳에서 나도 있을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순간 쑥 지나가는데,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죠. 인간이라면 다 동일합니다. 아무리 목사고 선교사고 헌신되어서 막 나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기도 해요. 이러한 모습들, 칭찬받고 인정받고 다음에 환영받고 싶은 곳에 있고 싶고, 내 자신을 더욱더 보여주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있고 싶고, 이러한 모습들이 솔직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래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막 입성하기 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21장인가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호산나 자손이여 하면서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일요일 날 들어가시고 그 주에 이제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일요일 바로 직전에 바로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2차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나 이제 곧 죽어, 얘들아, 나 이제 죽는데 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2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론이 있고 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근데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너무나 달랐어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엄청난 큰 왕이 될 거라는 그 큰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내가 큰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에 부풀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리에 올라갈래, 너가 해라, 네가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욕심이 가득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니까 얘들 뭐야? 내가 예수님 쫓아 내가 큰 자리 해야 되는데 얘들 뭐지? 라고 하면서 얘네들도 나중에 큰 자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본인들만이 그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욕구와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어린아이들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이 찾아올 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비천한 존재였어요. 이렇게 사람의 숫자에 들 수 없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할 때 그 바로 앞에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5,0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아이들은 생산 능력도 없었고 돈을 벌 수 있는 노동력도 상당히 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계급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 종으로 표현해요. 종으로. 아이들은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당시에 종이나 노예와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종이나 노예 같은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큰 자리에 올라갈 사람인데 너희가 뭔데? 라는 권력욕에 취해서 지금 사람을 무시하는 상태, 이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는 직접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들의 어머니가 오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특별히 부탁합니다. 주님, 3년 동안 이 아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 하신 거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부탁을 하고 있는, 특별히 뭐라고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의정과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부탁을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권력욕에 취했습니다. 모두가 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야, 이제 내 아들 성공하겠네, 이제 내 아들 이제 크게 되겠네 라는 마음에 모두가 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제자들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율법을 또 이렇게 열거하면서 지켜라라고 하니까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니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부자 청년이라는 것을.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으로 지금 이제 더욱더 큰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 소유욕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입성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쫓아갔었던 수많은 사람들,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권욕과 상대방을 무시하는 악한 마음과 권력욕과 소유욕에 취하여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마가복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나 우리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내 가족을 위해서 집을 한 평수 한 평수 늘리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승진해 가는 것도,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내가 좀 더 안정적인 내 삶을, 여유를 갖기 위해서 주식도 투자하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싶은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내 그 욕구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이라는 것을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욕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집을 늘리는 것이 무엇이 죄가 되겠습니까?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열심히 일을 해서 재정을 늘려가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계세요. 그 욕구,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가 되고 싶은 네 마음 알아. 그런데 너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 라고 말하고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이 욕심이 지나쳐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며 그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과시하면서 권력욕에 취하여서
잘못된 모습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비춰줄까 두려운 마음에 주께서는 네 마음 알지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독교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디아코노스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종과 하인의 신분은 이렇게 주인의 큰 상다리 부러지는 그곳에서 섬기는 자였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무시받는 존재였죠. 그러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더 큰 집 살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이 어때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찾아오시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 주님을 닮고자 내 마음을 항상 주님의 모습처럼 내 자신을 경계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 내가 더 많이 갖고 있고 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을 무시하고 과시하며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라는 그 권력욕과 소유욕에 취해 있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항상 기도할 이제 같이 모여서 선생님들과 기도하거든요. 먼저 시작을 할 때 이제 센터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줄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든 그 아이들에게 저 선생님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할까요? 이런 마음을 갖도록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언젠가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나서 어느 한순간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그 순간에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안아주고 아이들에게 정말 함께 웃어주고 해나가는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비춰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과 평안이 넘쳐나는 그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구나. 가난하고 눌린 자, 무시받고 차별받는 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있구나라는 것을 감동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밖에 없겠구나. 종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찾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확신을 갖고 매 순간순간 찾아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은 또 다른 의심이 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마치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들이 생겨요. 나 가진 것도 없는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또 넘어집니다.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하는데 또 쓰러집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운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사람들 한국 부산에 가면 그 운전하는 게 정말 난폭하다라는 말 듣지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화가 나요. 참는데 너무너무 화가 날 정도로 막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막 화가 나요. 어떨 때는 막 창문 내리고 야 너 천천히 가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제 앞에 막아버리고 못 가게 하면서 막 위협운전하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이거를 하루에 몇 번씩 경험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사랑하러 왔는데 내가 뭐하지? 또 어떨 때는 이제 무시받는 말, 인종차별 받는 말 듣잖아요. 그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일로 와 라고 하면서 야 너 아빠 누구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빠 누구야라는 말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아빠한테 엄청 맞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아빠 누구야? 라는 말을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면 바로 도망가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 사람들 사랑하기 위해서 왔는데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에 매일매일 쓰러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안 된다라는 거 알아요. 우리 재정이 얼마나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간다라는 것 주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래요.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9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져라 라는 그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는 완전히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린아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러한 존재가 될 거라는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노동력도 없고 또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만 의지합니다. 엄마 아빠만 바라봅니다. 엄마 아빠의 시선에만 고정되어 있고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매 순간 24시간 끊임없이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 이거 도와줘. 제 딸이 매일매일 그래요. 샤워하는데 문 열어놓고 문 닫아놓고 그렇게 샤워하라고 그래도 아빠 무서워, 나 보고 있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너를 왜 보니? 라고 하지만 아빠 무서워 하면서 계속 눈 마주치려고 해.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아무것도 할 것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곳에서 넘쳐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쓰러질 것이고 다시 한번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쉽지 않죠. 근데 레위기서 19장에서 거룩이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50%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만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흔히 이해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은 동시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내 몸뚱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거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그곳에 세상과 구별되는 온전한 거룩의 모습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길 어디로 갑니까? 물어볼 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웃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목마르다고 할 때, 나그네가 목마르다고 할 때 그들에게 물 한 모금 먹여줄 수 있는 것, 내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 아 그랬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따뜻한 여유, 그것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나눌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핑계댈 것이 아니라 내게 주변에 수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 이웃들에게 괜찮냐고, 어렵지 않냐고 물어봐 줄 수 있는 것이 그 자리 앞에, 그 사람 앞에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한국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과연 이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열심히 전도 행사는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는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 나머지 50%를 삶 속에서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팀 선교사님들, 선생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제 혼자 사역을 할 때 그렇게 팀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요르단에 들어와서 지금 4년 반 정도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고 나누시고 베푸시는지 정말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뭐 진짜 투정거리로 아이들 학비 이번에 어렵게든 내고 있는데 정말 힘드네 이런 말하면 갑자기 헌금을 우리한테 드리면서 학비 내십시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섬기시려고 정말 몸에 밴 것처럼 섬기시려고 노력해요. 여기에 이제 사진에 한 분이 이렇게 얼굴이 선명하게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아랫줄에 한 명의 딸은 10살이고 또 한 명은 지금 8살인데 그 아이들을 핏덩어리 같은 아이들을 남겨두고 지금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가족들이 요르단에 이제 들어올 걸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도울까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물심양면으로 어떻게든 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다시 들어와서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도울 것을 놓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그 꿈을 놓지 않고 이제 천국에 가셨죠. 주님의 품에 안기셨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놓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현지인들을 섬기고 그들의 정말 가난한 분이셨어요. 아이들 학비 낼 돈도 없었고 한국에 나올 돈도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현지인의 집에 찾아가면 어떻게든 이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것들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워하고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모습으로 섬기고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우리 모든 것들을 나눌 수는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사랑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생수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라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랑하진 않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 조그만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못 박고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결단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사오니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내게 평강을 주시고 예수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며 그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단단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우리를 마지막 이 시대에, 죽어가는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 증거하고 작은 예수로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지금 기도해 줄 것은 우리 함께 이제 들어오실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내가 비록 소천하셨지만 아이들과 함께 이제 8월 달에 들어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십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안 도와줘도 좋으니까 이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 부탁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이 건강하게 들어와서 또 요르단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고 또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현지인들을 섬기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이 가정이 끝까지 붙잡고 섬길 수 있도록 그 가정에 들어와서 또 팀 안에서 그분들도 섬기겠지만 함께 섬기면서 아름답게 팀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이제 직업 훈련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들 속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이들이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정말 미래를 조금이나마 책임져 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직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정기훈련 정기를 공부할 예정인데 그것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된 예배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들이 또 정보부에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위험의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전쟁이 멈추어서 저희들 무사히 들어가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랑하는 삼남매 마음속에 또 예수의 또 능력이, 예수 참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이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또 정신적인 건강, 또 육체적인 건강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저 낮은 곳에 임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하늘 품은 교회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